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주일 저녁 예배 때마다 이렇게 칠판을 사용해서 설교를 했었는데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된 지도 몇 주 안 됐는데 이렇게 칠판을 한번 써보려고 시도를 해봅니다. 최근 각처에서 지진이 크게 일어났어요. 무너진 건물들이 어마어마했고 그 무너진 건물 더미에서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담요에 쌓여서 나오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죠. 의식이 없는 사람은 까만 비닐봉지에 넣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지진 현장, 똑같은 구조, 똑같은 발견. 그런데 의식이 있으면 담요로 싸서 나오고요. 의식이 없으면 까만 비닐봉지에다 집어넣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의식이 있는 경우와 의식이 없는 경우는 대우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 유무에 따라 담요로 덮일 것인지 까만 비닐봉지로 쌓일 것인지가 결정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의식이 있냐 없냐 그러면 이 육체적 의식이 있고요. 하나는 영적 의식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의식이 있냐 없냐가.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혼절했으면 뭘 봐요? 육체적 의식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죠. 육체적 의식이 없으면 까만 비닐봉지에 쌓여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의식을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혼이라고 그래요. 혼. 영혼할 때 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소울이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의식은 영이라고 그래요. 영혼할 때의 영이에요. 이거는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다르게 표현합니다. 육체적인 의식, 소울. 영적인 의식, 스피릿.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을 구별하는데 이분설이 있어요. 이분설은 말 그대로 영과 육으로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이분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분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삼분설로 설명해요. 영, 혼, 육 이렇게 나눠요. 예전에는 한 3, 40년 전에는 이분설을 많이 쫓아갔어요.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삼분설을 많이 쫓아갑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그런데 신학이 발전되면서 보니까 기독교 심리학으로 봤더니 이 삼분설을 능가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학설이에요. 기독교 심리학적 학설이 나오는데 기독교 심리학에서는 7단계로 나눠요. 사람이 7단계로 돼 있어요. 제일 밑에가 바디예요. 바디. 우리가 말할 때 몸이라고 그러죠. 우리말 순수한 말이 있죠. 몸. 이 몸이 그냥 이렇게 땅에다 묻으면 묻어지고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타버리고 물 속에 넣으면 띵띵 뿔고 몸이에요. 바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몸보다 한 단계 위에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모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감성이죠. 감성. 여러분, 감성은 괜찮은 거예요. 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이런 게 감성이에요. 그런데 이 감성이 잘못되어서 그 감성이 주가 되고 그것에 의존하는 것을 감성주의라고 그래요. 감성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감성은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감성주의는 안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욱하고 반응하고 깜짝 놀래고 반응하는 게 바로 이 감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감성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게 있는데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기능이 다 있어. 생각. 그 다음에 그 위에가 하트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해 보면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켜주신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람을 7가지에 분해해내는 게 틀리지는 않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여기서 영적인 일이 결정이 나요.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전부 감성주의예요. 밖에서부터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여기서 받아야 돼. 마음과 생각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각하라, 기억하라, 너의 마음을 잡아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모션에서 받아버리면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단 말이에요. 어디서 받아요? 이모션에서 받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정보를 이모션에서 받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TV 프로그램이나 어떤 영화 매체나 이런 것을 보세요. 전부 다 어디다 갖다 공격해요? 이모션. 여길 갖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 뭐 사람이 병 고쳐서 일어나고 다 연출하는 거 많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정보가 어디로 들어와요? 여기 이모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바깥의 정보가 이모션으로 들어오면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상고해 보라 그래요. 요 마음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이 혼적인 영역이 크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혼적인 영역이에요. 근데 나누어지죠. 이 혼적인 영역하고 이 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네 개가 한 개로 묶이고 바디가 또 한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혼보다 한 단계 높은 게 있는데 이게 마인드예요, 마인드. 심성이죠. 야, 그 사람은 마인드가 참 좋아. 어떤 일을 하든지 굉장히 옳은 결정을 해. 그런 사람들을 저 사람은 마인드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마인드보다 한 단계 위가 뭐냐면 스피릿이죠. 요 두 개가 영적인 영역이에요. 여기가 혼적인 영역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육적인 영역인데 육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도 포함돼요. 여기까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죠. 외부에서 정보가 이모션으로 들어와서 이 영으로 전달돼 버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 생겨요. 완전히 사이비에 완전히 빠져버리죠.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마인드로 넘어가야 돼요. 성경에서는 어디를 훈련시키냐면 여기를 훈련시켜요. 여기. 마음과 생각. 혼에서는 마음과 생각. 영적으로는 마인드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밑에가 변하지 않고 위에가 변하는 일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바뀐 다음에 이 마인드가 이렇게 수정되기 시작하죠. 근데 마인드는 크게는 안 바뀌어요. 성경은 영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육적인 의식이 있으면 담요로 싸갖고 나와요. 육적인 의식이 없으면 까만 비닐봉투에다 담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성경은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 이 스피릿과 마인드 영역을 건드리는 거죠.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본문 말씀이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 마인드. 마인드에 대한 모세의 고백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의 생각에 머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이 혼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혼적인 영역은 동물들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을 보면 기뻐하고 10년 만에 주인을 봤는데 처음에는 경계하다가 냄새를 맡아보더니 주인인 걸 딱 알아. 그러면 그때 막 개가 깨갱거리고 난리가 나잖아요. 좋아가지고. 개도 이 혼적인 영역이 존재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이런 동물들에게 없는 영적인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마인드와 스피릿이죠. 여러분, 의식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타인의 말과 생각을 좀 알고 자기 자신과 그 사람에게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 그게 영적인 의식이에요. 짐승들이 먹이가 있으면 서로 둘러앉아서 나눠 먹고 뭐 이런 거 있나요? 없죠. 물론 어미새가 아기새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건 있어. 그거는 모성적인 거고. 그런 관계가 아닌데 내가 먹이를 잡아서 다른 거 갖다 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짐승들은. 자기들의 육체적인 부분을 채우는 게 본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 육체적인 것은 넓게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짐승들도 가끔 가다 보면 아유 참 영험하다. 짐승이 참 용하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타인이 말하는 것, 타인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나한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동일한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걸 선한 영향력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이 마인드에서 나오는 거예요. 혼적인 것을 넘어가죠. 근데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고는 마인드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나한테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일이면 그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한테 좋은데 다른 사람한테 해가 돼. 근데 밀고 나간다. 그 사람은 감성주의예요. 자기 기준입니다. 육체적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 감성주의에 의해서 여기서 결정이 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이 나야 돼요. 모두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만 된다. 이게 영적인 마인드의 삶, 의식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 영적인 의식이 있는 삶에 대한 것을 말씀하셔요. 이 영적인 의식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담요로 싸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이 없으면 까만 봉지로 싸버리는 겁니다. 죽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영적인 의식이 없는 바리새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저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숨 쉬고 있는 사람한테 살았으나 죽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서울대학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 기계에다 넣고 검사했더니 이 사람 살았는데 육체적 의식으로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 하시잖아요. 영적인 의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는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로 뽑히죠.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5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명기 성경 자체가 크게 5덩어리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사실상 모세의 유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말할 때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는 빈말을 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는 유언은 아주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얘기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가 너의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다. 이렇게 유언, 진실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할 때의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광야 40년을 되돌아보며 모세가 120세의 노구가 될 때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모세는 인생이 크게 3덩어리가 나눠지죠. 애굽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았던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와서 목동으로 살았던 40년, 애굽에 들어가서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데리고 다닐 때의 40년, 왕족으로 40년, 미디안 광야 목동으로 40년, 출애굽해서 40년. 모세는 크게 3덩어리로 인생이 나눠져 있어요. 정말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았죠. 그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5편의 설교로 정리해 놓은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한 다음에 숨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보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주 치는 삶을 살았어.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고 얼마나 치는 삶을 살았는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모세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행복자로다. 지금 모압 광야 앞에 있거든요. 광야예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그 현장이 광야예요.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머리 위에 있고 밤에는 추위와 들짐승들이 들끓어요. 그걸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모세가 고별 설교하며 진실된 유언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했다. 여러분, 자기 주변 가까이에 행복이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심리학에서 행복 자폐증이라고 그래요. 행복 자폐증. 대개 이런 행복 자폐증에 빠지면 자기 착각에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인 사고만 나와요. 어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 감성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어떤 상황을 내 감성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심성이 상해버리는 겁니다. 밖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마음과 생각으로 정보를 받아서 걸러서 위로 보내야 되는데 이 내 감정으로 받아버리니까 잘못되고 왜곡되고 독성이 있는 정보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인드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보세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자살률 1위라는데 지금 여러 개 지표가 아주 최악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방송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죠. 다 이모션에다가 자극을 해요. 유튜브 보세요. 야, 정말 정신이 혼란스러워 갖고 못 볼 정도예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촬영하는 애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보에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유튜브 이렇게 열면 음악을 들어요. 찬양도 듣고 음악도 듣고 편안한 음악, 이런 디스토션이나 이런 찌그러지는 음악 말고 아주 순수한 음악을 들어요. 근데 너무 좋아. 그랬더니 잠도 잘 와. 피곤한 것도 좀 덜하고.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는 뭐 정치나 뭐 모든 분야가 한테 자전거 타는 거 하나도 이모션에다가 자극을 줘요.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다 망가집니다. 이모션이 망가지면 마인드까지 망가져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행복이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행복 자폐증이에요. 행복 자폐증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 과대 망상증도 있어요. 막연하게 산 너머 저쪽에 있는 찬란한 무지개를 추구하고 살아요. 막연해. 행복 과대 망상증이에요. 이걸 자뻑 믿음이라고 그래. 행복 과대 망상증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있어요. 자유주의 이런데 막 은사주의 막 박수치고 그냥 뭐 찬양인도 자체가 막 감성주의로 막 흐르는 거야. 행복 과대 망상증에 걸려요. 여러분은 우리 다 구원받았습니다. 막 아멘 막 이러고 그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행복 자폐증 환자나 행복 과대 망상증에 걸린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행복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 자기에게 엉터리 행복이 있는데 그거 진짜 행복인지 착각해. 그러니까 행복을 자꾸 추구하는 거야. 불안해지는 거예요. 행복이 있는데 없다는 불안.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공허해져.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면 잘못된 거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전철 타고 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아유 이러지 마세요. 이러고 탁 뿌리치잖아요. 나 예전에 서울 갔는데 도를 아십니까? 그래서 난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압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 사람이 가버리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행복 자폐증 환자나 행복 과대 망상증 환자는 그런 사람들이 도를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손을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 손 잡아준 것 때문에 끌려요. 왜 그래요? 불안하거든.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손을 잡아준다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거야. 자기는 외톨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 와서 내 손을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거의 다가 그 상황이에요. 왜 그래요? 기독교에 들어왔는데 감성주의 설교를 듣고 감성주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그 인간 존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죠? 물질, 명예, 성공만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공허함이 돌아오죠. 그래서 사회에서 성공했지만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도 못 해봤어요. 교회에 왔는데도 축복의 복음, 부흥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본주의와 똑같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좌절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에요. 행복은 기성품, 기성복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만들어 입어야 되는 맞춤 옷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흉내내는 것보다 내 몸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의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그다지 좋지 못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더 올라갔잖아요. 막 사람들이 자포자기야. 목사들도 뭐 자포자기 상태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뭐예요? 감사를 만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만들려는 거예요. 기성품 같은, 기성복 같은 그런 행복을 추구할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만들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만들었던 거죠. 모압 광야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어요.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 밤에는 추위, 들짐승,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했던 모세.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가 부득부득 갈릴 거예요. 요즘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골백 번을 죽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자기 몸에 맞는 행복, 자기에게 맞는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압 평야에서 저 가나안 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두려움의 땅으로 보였을 거예요. 감성적으로 받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젖과 꿀이 어떻게 흘러요? 여호와로 인하여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주의로 받아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밖에서 들어오는 정보, 밖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내 감성주의를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인생이. 누가 보더라도 두려움의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미 터잡고 있는 강력한 민족들. 여러분,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다 보면 철기 문명을 제일 먼저 만든 민족이 어디예요? 히타이트잖아요. 히타이트가 성경에 나오는 헷족속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헷족속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원어로는 히타이트예요. 히타이트 민족이 철기를 개발하고 강력해졌잖아요. 여러분, 칼을 만드는데 하나는 청동기 칼이고 하나는 철기 칼이야. 두 무기가 콱 부딪히면 청동기 칼은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철기가 그냥 청동기 칼을 잘라버리는 거야. 싸면 안 돼. 그런 히타이트 민족이 가나안 땅에 먼저 터를 잡고 오랜 세월 살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거지 생활하면서 돌아다녔어. 모압 평지에서 강 건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생각했겠어요? 두려움에 떨죠. 새파랗게 질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기를 들어간다는 건, 과연 우리가 저기를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까지 광야 40년 헤맨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나?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초점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어요. 초점의 문제라고 그래요. 싱글 포커스죠. 상황과 씨름하지 않고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모세의 마인드가 그랬단 말이에요. 광야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야.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인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모압 광야에 있어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갔어. 지금 광야 40년 아주 그냥 꽉 채우고 죽을 맛이야. 그런데 마인드가 움직여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방패가 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의 칼이 되실 것이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모세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스라엘도 행복자일 수밖에 없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행복은 습관이다. 기쁨과 감사의 횟수도 늘리고 기쁨과 감사의 순도도 높여라.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행복이 습관이 될 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곳을 주시는 하나님. 그때 우리의 마음이 미래에 닿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 마음이 마인드에 연결이 되고 영적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요. 지금 현재를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이 미래가 닿아 있는 거예요. 행복은 습관이에요. 연습하는 거예요. 순도를 높이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보면 부동산으로 난리를 겪고 있어요. 뭐 젊은이들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어떻게든 막 집을 갖다 살려고 그러고 한 채 사면 두 채 사고 싶어하고 두 채 사면 10채 사고 싶어하고.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땅 위에 세워진 벽돌집이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라 영원한 처소와 관련된 거예요. 겨우 이 땅에 사는 거 100년밖에 안 돼. 그 다음 세계는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영원한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어디로 정보를 받을 거냐? 내 감성주의로 정보를 받으면 아주 몸이 다른 거예요. 영끌이라도 해서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건드려지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벽돌집이냐, 나의 영원한 처소냐. 주님이 말씀하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연습해야 돼요. 행복을 훈련해야 돼요. 횟수를 늘리고 순도를 높여야 돼요.
무엇으로?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야 돼.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마인드로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신앙인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병원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보내는 중환자들이 그렇게도 많은데 이렇게 허리 펴고 1시간을 앉아서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가족들도 모두 별탈 없이 건강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매주 감사헌금을 했어요. 그건 제 신앙 고백이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 욥기 말씀을 봤더니 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무슨 죄를 지었나, 자기가 모르지만 자녀들의 죄가 있을지 몰라서 그것까지 합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어요. 저는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그런 욥기의 교훈을 따라서 계속 감사를 연습해요.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요. 그리고 그 감사헌금의 봉투를 넣으면서 내 감사의 마음을 그 안에 넣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보니까 이것도 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감사를 그 봉투에 넣어요. 같이.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욥기 성경 통독하고 있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읽으면 욥기 42장까지 다 읽어요. 여러분, 욥기가 어떤 내용이에요? 위대한 승리잖아요. 고난 속에서도 역전이 되는 인생,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감사를 훈련하는 거예요. 욥만 그래요? 다윗 보세요. 다윗도 어지간히 인생이 최악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구해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계속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까지 가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막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래 다윗아,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어. 죽을 고비만 계속 넘기는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자기가 막 자기한테 응답해 버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누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마인드예요, 여러분. 자기 감성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심성이에요, 심성.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막 내 영혼아 기뻐할지어다. 막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지금 송축할 상황이 아니야. 막 촌각을 같으며 숨이 넘어갈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다윗이 감사를 연습하는 거예요. 행복을 연습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 안 평안해 지금. 근데 막 하나님을 찬양하면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막 이러잖아. 그랬더니 진짜 그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마인드에서 우리를 보셔요. 이모션? 2단으로 갈수록 이 이모션을 공략합니다.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행복 자폐증, 행복 과대 망상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해요. 2분설도 얘기하고 3분설도 얘기해요. 지금은 신학이 너무 많이 발전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7분으로 나눠요. 그러고 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 몸부림쳤던 신앙의 위인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쯤에서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연습해야 된다. 우리도 각자가 아무개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하고 훈련해야 돼요. 자신의 인생 모든 시간을 끝까지 겸손으로, 끝까지 충성으로 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